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다짐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고.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좋은 사람도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어도 쉽게 지치고 배워도 행동은 늘 제자리에 머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를 바꾸려 해도 내면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흐릿해집니다. 내가 만든 감정, 내가 품은 말, 내가 반복한 관계, 그 모든 흔적은 결국 마음의 반영일 뿐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삶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실천도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석가모니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시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함께 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 존재이죠. 때로는 그 연결이 당신을 속박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고독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의 요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분에게는 수행하는 것이 그 길일 것이고, 직장인에게는 회사를 잘 다니는 것이 길을 걷는 것이며,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그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은 좋지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음이나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바라보며 고요함 속에서 독립과 자유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길을 걷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헬스장에 사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짐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1월 1일에 헬스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며칠만 지나도 보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학원도 비슷한 상황을 보입니다.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 학원을 등록합니다. 학원에 등록하는 것까지도 많은 다짐과 실행력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일은 거대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비교적 작은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대한 일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거대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씩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거대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작은 것이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이나 관계, 자기 발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물 한 잔 제대로 마실 틈 없이 바쁜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점심 먹고 휴대폰 보면서 걷기 바쁠 테지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멈춰 주변의 핀 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일정이 꽉 차 있는 분에게 길가의 꽃은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잠시 멈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마음의 평화를 채울 수 있으며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깨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은 커다란 개념에 속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비교적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하나 건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함이 모여 관계가 더 끈끈하게 유지됩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항아리도 결국 물방울이 모여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행동이 삶을 바꾸듯 아무리 큰 지식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살아갑니다. 책, 교육, 강의, 경험 등 무수히 많은 것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지식을 양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작은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지식이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달음, 지식, 가르침 등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실제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알고 있는 것이 풍부하고 정교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자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좋은 가르침을 받아도 본인이 한번 빚어보는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당신에게 맞지 않는 가르침도 있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시도해 보는 것뿐입니다. 본인에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부딪히는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나 중요한 가르침을 들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향기 나는 꽃이 되고 싶다면 부지런히 실천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티세나라는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왕자에게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삼브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의 손에 작은 종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더니 온몸이 종기와 고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신하들은 왕자를 피하기 시작했고 왕자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물들어갔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느니 숲에 가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숲속에서 아내는 정성을 다해 남편을 돌봤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자 천천히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내는 맑은 샘에 갔다가 귀신을 만났습니다. 삼브라의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된 마귀는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아내가 소리치자 하늘 신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돌아온 아내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옷매무새는 헝클어져 있었고 머리도 산발이었습니다. 남편은 온갖 의심을 하며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샘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저를 구해준 것이 맞다면 그 힘으로 당신의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의 머리에 길러온 물을 붓자 온몸에 났던 종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들은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찬 남편은 궁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소티세나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너가 병들어 있을 때 사랑으로 마음을 주고받은 이는 너의 아내다. 눈을 떠보아라. 그런 여인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왕자는 아내를 찾아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사랑으로 받아주며 평생 다정하게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 일화는 점점 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미운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이 올바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심은 분명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오해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놓치기 쉽지만 그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뿐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만 보더라도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사용하는 것도 말입니다. 말을 통해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오해를 풀고 서로를 더 깊게 만듭니다. 반면 안 좋은 말은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쓸모없는 말은 마음이나 기억에 자리 잡지 않고 휘발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보통 세 가지로 기분이 나뉩니다. 충만하거나 불쾌하거나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거나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확연히 반응이 나뉘는 것은 상대방이 뱉는 말의 힘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오래 대화를 나눠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말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잠깐만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을 때 받은 느낌을 떠올려 본다면 당신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신중한 언행을 건네게 될 것입니다.
말의 선택과 활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될 수 있는 한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함께 가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작은 실천의 가치를 알며 배운 것을 실천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며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는 지식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감정에 휘둘리고 결심이 무너지고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삶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서야 비로소 삶도 바로 섭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변화는 그 자리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유책방이었습니다.